네,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41탄 제목은 아담이 먹은 선악과는 선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8장부터 24절까지요. 네,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빛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네, 본문은 좀 내용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는 그 모세가 그 경험했던 시내산 아시죠? 구약에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레위기 그때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시내산,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기자가. 그래서 시내산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강림하셨어요. 어디에?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강림하셨는데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겁니다. 그곳은 선택받은 모세만 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모세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짐승이라도 그곳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돌로 침을 받아. 돌에 맞아 죽습니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무나 갈 수 없는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경계선을 만들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거기를 지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화살을 쏴서 죽여버려요. 화살을 쏴서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도 심히 떨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도 어땠다? 두렵고 떨렸다. 그런데 이상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강림하셨다면 백성들은 신의 산을 향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악당의 나라. 애굽은 어떤 나라? 악당의 나라. 우리를 막 이렇게 노예 삼고 막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악당의 나라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어떤 일을 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과 그다음에 여자들이 막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막 소고를 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강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은 미리암의 모습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셨다 이렇게 해야 이게 문맥상 맞고 상황상 맞는데 백성들은 하나같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 떨까요? 도대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은 섞일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선이고 인간은 악이라서 그래요. 철저하게 인간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우리는 뭐다? 어둠. 그래서 어둠에게 빛이 찾아오는 순간 어둠은 갈기갈기 찢어져요. 갈기갈기 찢어져서 속된 말로 뼈도 못 추립니다. 어둠이 저와 여러분이 뼈도 못 추린다고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신에 사는 백성들이 갈 수 없다. 갈 수 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 어둠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산이라고 하는 그 빛 중에서 그 빛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일부분. 그게 뭐냐면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죠. 쉽게 얘기해서 십계명이라는 한 조각이 이 빛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서 어둠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말씀이 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전부 다가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분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다 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조각, 두 조각이라고 할 수 있죠. 두 조각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어둠들이 말씀을 이제 받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율법이잖아요. 율법. 결국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는 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지켜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갖는지 아세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왜?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종교를 갖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도사님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전설의 고향.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이란 의미가 뭐였냐면 우리는 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어떤 귀신의 존재, 뭐 어떤 이런 믿음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는 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다는 거.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 안에 다 본능적으로 어떤 믿음에 관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말씀을 지켜낼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때요? 싫어요. 그래서 말씀을 싫어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직접 듣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만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도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인간 가운데 오면 인간들은 그 말씀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듣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행복해야 되는 게 맞는데 철저한 어둠이기 때문에 그 육신이 말씀되어 오신 그분을 싫어하고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그 말씀을 향해서 던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성도는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생명의 양식. 그래서 그 생명의 양식 때문에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는 지겨워 말씀이. 그 지겹다는 표현이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구장창 만나만 먹이는 거거든요. 다른 걸 안 먹여요. 주구장창 뭐만 먹여요? 만나만 먹여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건강상 교회를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일주일을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일주일을 산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광야에서 이 지겨운 만나를 먹듯이 사실은 매주 십자가의 살과 피에 관한 이야기 듣는 거예요. 네, 오늘 제목 보세요. 또 선악과 이야기, 또 십자가 이야기. 여러분 지겹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듣는 거라고요. 몇 년 동안 기본 40년은 들으셔야 돼요. 40년을 다 듣고 나서 그때 평가하세요. 평가. 이게 지겨운지 안 지겨운지. 이렇듯 빛이신 말씀이 계신 곳에
어둠이란 인간은 융합될 수가 없으니 빽빽한 구름 사이로 하나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은 백성들과 하나 될 수 없는 산이지만 말씀의 조각이 그 신의 산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백성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인간들은 벌써 이 말씀이라는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죠. 신의 산에서는 두 율법의 이 두 돌판이, 이 두 돌판이란 얘기는 1계명에서 5계명, 6계명에서 10계명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두 돌판은 똑같은 거 두 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약서 쓸 때 2장 쓰잖아요. 부동산 계약할 때 그런 개념이에요. 똑같은 게 두 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켜낼 능력이 이미 없어. 왜? 이미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 황금송아지 만드는 자들에게 적용이 되면 다 죽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율법이 부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을 깨트려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를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인들인데 지적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율법이 적용하지 않는 걸,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자신이 깨져서 부서져서 없어지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깨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요걸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라는 신의 산에서 말씀이 내려오는데 그 말씀이 내려오다가 죄인들을 향하여 죽어버렸네. 죽었더니 그걸 뭐라 그런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은 두렵고 무섭고 그런 것인데 히브리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율법인 산 시온산은 하나님이 두 번째로 계신 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산. 그래서 신의 산과 다르게 시온산은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시온산이. 시온산은 뭔데? 그 말씀이 죽는 산인데 그걸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시온산은 어떤 의미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산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뭐다? 메시아가 임하는 산. 그러니까 신의 산하고 똑같은데 뭔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신의 산은 구약이라고 한다면 시온산은 신약이에요. 새로운 말씀이 임하는 곳. 그래서 시온산은 메시아가 임하는 곳.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 산이 곧 시온산인 거예요. 새로운 메시아가 임하는 여호와 이레의 산.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걸 미리 보여준 게 그 모세의 번제 사건이죠. 이삭의 번제 사건. 그래서 다윗도 그 시온산에서 그 모리아 산에서 뭘 하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 개념들이 지금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곳이 다 시온산. 그러니까 시온산 그러면 많이 들어보셨죠? 찬송 부를 때도 뭐 시온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시온산은 어떤 고유 명칭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시온산이라는 고유 명칭이 있기는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말하는 건데 그런 고유 명칭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성전이 임하는 산이다. 메시아가 임하는 산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성전에 임하는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전은 다윗이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만든 그 시온산에 건설한 그 성전이 진짜 시온산이 아니라 진짜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진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며 시온산인 거예요. 왜 시온산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시온산.
그래서 구약의 시내산과 다르게 메시아가 오시는 시내산은 무서운 곳이 아니며 좋은 것이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22절에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의 영들과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온산은 이렇대요. 막 좋아요. 천만 천사가 있고 막 좋은 거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빛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결론이에요. 시온산에 뭐가 임한다고요? 새로운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그 피뿌림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되는 시온산은 메시아가 이루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곳이냐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가 영광이 되는 곳이 시온산이다. 십자가의 영광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어렵지 않죠? 네, 잠깐 정신이 지금 이게 뭐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뭐만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막 이래요. 아니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좋아했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뭘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막 이렇게 다녔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풍성한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게 영광일까?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라 그랬어요, 이걸. 일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광일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씨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영광일까? 오늘도 맛있는 점심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말의 진이 진짜 뜻이라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께 뭘 하든지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음식이 나를 위해 찢기고 피 흘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찢기고 피 흘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뭐예요? 성찬식. 우리가 식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잖아요. 네, 잘 듣고 있나 제가. 네. 그래서 성찬은 혼자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 그래서 식사하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이 떡을 먼저 떼어서 누구를 줘? 제자들을 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그걸 또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본문에서 나오는 형에게 마저 죽은 아벨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뿌림으로 죽으신 그 피가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대요. 그동안은 영광을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동안 안 받았는데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예수님이 덧붙이시냐면 밀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밀알.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소용이 없고 죽어서 죽으면 이제 열매가 맺혀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미랄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냐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썩어진 미랄이 되어서 열매를 만들 거야. 그런데 그 열매가 뭐다? 영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곧 영광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13장에 들어가면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또 하세요. 12장에서는 뭐라고요? 영광을 받을 때가 왔고 13장은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나갔을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 이제 죽을 때가 왔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영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를 제외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밥 처먹으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영광 돌립시다에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할 거예요. 누구는 종교인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손흥민이 이번에 딴 데로 이렇게 간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연봉이 300억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하루에 1억을 버시네. 그렇잖아요. 하루에 1억을 벌어요. 누구는 하루에 10만 원 벌기도 뺑이를 치는데 누구는 그냥 하루에 1억이야. 자고 일어나면 1억이 통장에 쌓이는 거야. 그 뭐예요? 이런 훌륭함을 가지고 뭐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도 손흥민처럼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돌려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종교인들의 논리. 그러니까 영광은 뭐예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착한 행실을 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그 영광도 그 착함도 종교적인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광은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이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맘교회를 이제 처먹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오늘 오후에도 또 복날이라고 또 삼계탕인가 하신다는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네. 끝까지 남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처먹는 교회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모였다 그 얘기인 거예요.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자 뭐 이렇게 막 율법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처먹는다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 때문에 모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주 동일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어떤 지식 그거 충족하려고 새로운 지식 충족하려고 오셨으면 잘못 오신 거예요. 우리는 뭐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인자임을 부정하는 걸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영지주의 이단이 아니라 자기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충족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영지주의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들 설교 이렇게 막 섭렵해가지고 자기 막 이렇게 지식의 우월감을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많이 왔다 갔는데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나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그랬나요? 야, 너 말고도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가 7,000명이나 있어. 어디서 오바야. 그럼 주마음교회가 만약에 진짜 교회라면 이런 교회가 몇 개 더 있는 거예요? 6,999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7,000분의 1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지식의 우월함을 자랑할 수 있어요?
이거 웃기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피만 자랑하면 돼요. 그래서 꼭 자기 지식으로 막 우월성을 자랑하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그 특징이에요. 진짜 교회를 안 다녀. 그걸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 그를 망가뜨린 거예요. 근데 단순하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내가 뭐 우월하고 뭐 덜 우월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기본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나누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받아먹고 죽은 아담은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갑자기 훅 들어가니까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가 할 텐데, 아담은 선악과 먹은 타락한 여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걸 보고도 그 여자를 내쫓지 않고 자신도 여자가 건네준 선악과를 받아 먹으면서 자기 죽음으로 끝까지 이 여자와의 연합을 깨지 않는 아담. 그래서 그때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신의 산과 같아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 버리지만 정작 시온산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산이 임하실 때는 바뀌는 거예요. 아담의 행동이. 지금은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게 철저한 죄고 전적 타락이고 죄악이지만 시온산에서 새로운 메시아가 등장했을 때 너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먹었던 그 선악과는 그 아들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예표였고 징표였기 때문에 너 아담은 선하다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나갈 때, 에덴 동산을 나갈 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개념이 뭐예요? 지금은 너희가 죄인이지만 이 가죽옷이 너희들을 의롭게 여김을 받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예표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죽어서 옷을 입는다. 예수라는 십자가의 옷을 입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 근데 그때는 모르죠. 에덴 동산을 쫓겨나갈 때는 그 가죽옷의 의미를 모르지만 시온산이 이제 완성됐을 때, 그때 뭐예요? 그 가죽옷이 너의 행동은 의롭다라고 바꿔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복음을 이루는 날, 너 아담은 선하다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죽옷의 뜻이며 그걸 구원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비록 죄인이지만 가죽옷을 입은 너는 선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복음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아담을 선하다고 여기기 위해서 둘째 아담께서 창세기에 말씀한 신의 산의 말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뭘 완성했어요? 정령 죽으리라를 완성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면 선악과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선악과를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죽었어. 끝. 이제 더 이상 죄 없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크게 외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죄를 의로 바꾸는 일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위해 먹은 선악과는 악인데 그걸 십자가에서 선하게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바꾸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의롭게 바꿀 수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악한 아담은 선하다라고 바뀌고 역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문제지. 여자는. 아니, 남자는 악한데 예수님이 선하다라고 바꿔줬어. 그럼 여자는 공짜로. 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와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담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여자를 이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니까 뭐예요? 같이 하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예수 없이 구원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와는 아담 없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녀는 나쁜 년이에요. 선악과를 처먹고 그걸 또 남편한테 먹이어서 같이 죽이려고 한 구원이 불가능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이 여자는 나와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은 크도다. 도대체 뭐가 크도다고 뭐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니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게 뭐 그렇게 비밀이고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와 여자 얘기를 하면서 이 비밀은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여자가 건네준 선악과를 타락하지 않은 남자가 받아먹는 건 사실은 바울이 먼저 설교한 거예요. 제가 설교한 게 아니라 제가 설교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먼저 사실은 설교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못 알아듣고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자인 거예요. 여자, 하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여서 남자를 죽이려고 하는. 죽인 거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인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여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먹은 선악과는 완전한 악입니다. 하와가 먹은 선악과는 완전한 악인데 남자가 먹은 선악과는 완전한 선이에요. 그러니 선악과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열매가 맞아요. 선악과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선악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저주입니다. 왜? 십자가 속에 선악이 다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한없는 저주이며 악이지만 성도에게는 한없는 사랑이며 은혜이며 선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속에 선악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십자가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요. 누구는 십자가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는 선악과 먹음으로 악이 되고 누구는 선악과 먹음으로 선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선악과는 결과적으로 사람을 정령 죽이는 열매이기도 하고 선악과는 뭐라고요? 사람을 정령 죽이는 열매이기도 하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의 열매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을 진리로 바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배운다는 건 진리의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마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자의 뜻이 여자에게 임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여자도 남자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헤아리게 되는 거. 그래서 해피엔딩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 부분에 와서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13장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2장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제 한 장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결론 부분에 와서 엄청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의 산과 시온산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십자가는 신의 산이냐 아니면 시온산이냐 요 질문. 십자가는 율법이냐 은혜냐.
선이냐 악이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종에게 종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너 종은 이제부터 나하고 친구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넌 종이 아니라 이제 나하고 친구하자. 그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자는 그 임금이 나와 친구됨을 정말 사랑과 영광으로 아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임금님께 더 충성하게 되죠. 더 충성하고 또 나의 권력과 어떤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신 그 임금님을 더 사랑하고 느끼고 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야, 왕이 나하고 친구 먹어준대. 그러면서 그걸 권력으로 생각해서 다른 일을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다른 행동이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이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권력을 사랑으로 이해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그 권력을 자기 욕심으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그 사랑으로 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신앙을 자기 부귀영화의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요, 복음을 안 전하는 것 같아도요, 가짜들도 십자가 복음에 관해서는 얘기하잖아요.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적용하고 이해하느냐예요. 제가 아무리 복음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만 제가 하겠습니까? 다른 교회 가서도 해요, 하기는. 그러니까 물론 포장을 좀 하기는 하죠. 이렇게 생복음을 날리진 않아요. 아담이 먹은 선악과는 선하다 이렇게 생복음 날리잖아요. 큰일 나요. 어디 가서. 못 알아듣지 당연히. 그러니까 포장을 해서 날리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교회에 앉아서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서 신앙이라는 복음을 들어도 똑같이 자신의 만사형통을 위해서 내 집안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십자가도 뭐예요?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믿어요. 예수피, 똑같은 예수피를 말하는데 예수피, 나의 병든 몸을 치료해주는 예수피. 그러니까 기독교를 위장하고 있는 바알이에요. 바알의 추종자들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선과 악을 둘 다 말하지만 성도는 선악을 배워서 예수라는 선으로 가는 거고 악인들은 선악을 배워서 뱀이라고 하는 악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선악과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먹은 선악과는 선이고 하하가 먹은 선악과는 악입니다. 우리가 먹은 선악과는 죄악이고 예수님이 먹은 선악과는 선이에요. 네. 그래서 아담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아담은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십자가라는 선으로 악을 이기신 유일하신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우리는 종교적인 착함을 발휘하라는 걸로 알아요. 정말 못 알아듣는 거죠. 종교적인 착함. 그러니까 악당들한테 계속 착한 일을 해. 그러면 그 악당들도 감동을 받을 거 아니야. 야,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쟤는 그래도 나한테 선을 베푸는구나. 그리고 악당들이 정신을 차리는 말씀으로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얘기일까요? 만약에 그 얘기가 맞다면 스님들도 다 그런 설법을 하거든요.
성경 이용해요. 스님들도 인용해요, 성경을. 예수님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세상에서 이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스님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그 십자가만 선이고 저와 여러분은 악이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얘기는 결국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 제가 말을 죽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자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세상의 악한 자들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어. 이거 말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해보세요. 걔네들은 계속 계속 더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선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선이고 악은 선악과 먹은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자로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시내산과 시온산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공존합니다. 율법과 복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그 율법과 은혜 속에 있고 복음이 선악과와 십자가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 자체가, 복음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요. 똑같은 얘기 맨날 할 수밖에 없어. 성경이 아무리 두꺼워도요, 성경 두껍잖아요. 요새는 이 출판 기술이 좋아가지고 얇게도 나오는데 옛날 성경은 막 이랬어요. 기억나시는지 몰라. 겉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막 이렇게 두꺼웠어요. 종이 질이 안 좋아서 두꺼웠어요. 근데 그 두꺼운 그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왜 그렇게 지겹게 느끼냐면, 여자들이 여전히 나를 위해 선악과 먹어준 아담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준 아담을 보지 못하고, 이 여자들, 저와 여러분 다 여자인데, 여자들이 선악과 먹은 자신을 봐요. 그리고 그걸 뉘우치죠.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나를 뉘우치는 거,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봐요? 뱀을 보는 거예요. 저 쌍놈은 뱀 새끼가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먹었다. 그러면서 하와는 계속 뱀 탓하고 있고 자기 먹은 그 죄성을 계속 종교적으로 발휘해. 근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그 뱀을 보라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어준 그 남편을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남편을 봐라. 너를 위해 함께 죽어주는 그 남편을 보라는데 우리는 남편 안 보고 계속 뱀 봐요. 저 쌍놈 뱀. 그리고 자기 자신 그 속은 거. 아유, 그래. 내가 저 뱀한테 속았어. 이씨. 그러면 이게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선악과를 먹지 않고 내가 이렇게 먹으라고 줬는데 먹지 않고 나를 야단칠 줄 알았는데 야단치지 않고 그 선악과를 받아 먹어주는 그 남편의 사랑을 보라고 성경은 두꺼운 거예요.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은 예수를 보아라. 그 얘기 계속 하는데 여전히 이 하와들은 뱀 쳐다보고 후회하고 내가 왜 먹었을까. 우리 다시는 먹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어떤 유혹에서도 어떻게 합시다? 먹지 맙시다. 뱀이 여러분도 오늘도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또 쳐드시겠습니까? 방향성이 완전 다른 거예요. 방향성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엉뚱한 데를 보게 하는 거. 그래서 소경을 이끌어가죠. 목사가 계속 그 얘기를 해. 뱀을 봐라. 너 잘 처먹었냐?
뱀을 봐라. 근데 복음은 뭘 한다? 남편을 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남편. 그러니까 하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악과 먹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할까? 이걸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먹어서 구원을 이룰까?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연구하면서 뭘 연구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를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미안하지만 너희들의 구원이나 어떤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뱀 그냥 그만 쳐다봐. 너 먹은 거 너 탓하고 있는데 너 그만 쳐다봐. 성경은 누구 얘기하는 거냐? 내 얘기하는 거야. 남편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자신이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를 연구해요. 근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오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교회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플랜카드 똑같은 게 교회마다 있더라고요. 저게 뭔가 했더니 제목이 이래요. 천국 가는 약도. 교회마다 붙어 있더라고요. 천국 가는 약도. 여러분, 천국 가는 약도를 파는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약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그 선악과를 받아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받고 죽었는지 그 십자가라는 영광을 표현하는 곳이지 천국 가는 약도를 파는 곳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천주교가 왜 타락해요? 면죄부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면죄부가 뭐예요? 천국 가는 방법. 천국 가는 방법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우상숭배를 딱 정의하잖아요. 나를 위해 만든 어떤 것. 그럼 그건 뭐다? 우상인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를 만들고 나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고 나를 위해 성경을 만들면 그 자체가 우상인 거예요. 우상. 교회를 가는 이유가 천국 가는 약도 받아가지고 그 약도대로 천국 가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예수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야. 내 선악과 먹었어. 처먹은 거 알아. 잘못한 거 알아. 아는데 이 먹은 거를 알았으면 누굴 봐야 되는 거야? 남편을 이제 의지하고 봐야 되는데 남편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목적이야. 하와는. 남편 사랑 그런 거 없어. 그냥 천국 가는 게 목적이야. 그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걸 꽃뱀이라고 그러는 거야. 꽃뱀. 뱀 중에서 가장 교활하다는 그 꽃뱀. 여러분, 천국 가는 약도는요, 교회에다 걸어 놓는 게 아니라 그건 교회 밖에 걸어야 돼요. 교회 밖에 걸어서 지옥 가는 자들 약 올리는 용으로 쓰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흔히 말하는 그런 약도거든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로 모인 사람들에겐 필요 없는 말이에요. 어디에 필요하냐? 지옥 가는 사람들 약 올릴 때 쓰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약 올릴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모일 때마다 구원받는 법을 연구해라. 너 모일 때마다 어떻게 구원받을지 연구하고 천국 가는 약도를 좀 그려서 이거 좀 배포 좀 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너희 모였으니까 이제 뱀을 우리 원망하자. 뱀을 원망하자. 뱀 새끼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된 거니까 뱀을 원망하자. 이러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 교회에게 너희가 모이면 뭘 하라고 얘기하셨냐면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남편인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나누어 먹어준 그 남편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모여서 뭘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기념하라. 교회는 마귀를 대적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뱀이고 내가 꽃뱀이니까. 대적은 자기 자신에게 해야지. 그래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곳이 곧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이 여자를 꿰어서 선악과 먹이는 일에 성공했어. 여기까지는 뱀 자신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이겼어. 그런데 그 다음 순간이 문제죠. 그 다음 순간 타락하지 않은 남자가 타락한 여자가 건네준 선악과를 받아먹는 그 모습. 그러니까 사실상 그 모습 때문에 마귀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목적이었어. 그래서 성공했는 줄 알았어. 아,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다. 성공했다. 근데 문제는 남자와 여자를 더 묶어버린 거예요. 뭘로 묶어버려? 아예 죽음이라는 어떤 완벽한 구속으로 묶여버린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의 완전한 패배였어요. 완전한 패배. 그걸 마귀가 어디서 알게 되냐면 먼 훗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니까 마귀도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 그 함께함을 마귀도 알아버렸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왜 천국 보내줘요? 나는 지옥이고요. 이렇게 시비 걸 수가 없는 거죠. 지가 한 거니까. 뱀이 자기가 한 거니까. 그래서 그게 그 뜻이 뭐예요? 뱀의 머리가 박살 나는 거예요. 뱀의 머리가. 뱀의 생각, 뱀의 주장이 다 박살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으로 인해서 그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과 여자가 다시 연합되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자는 인자이신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그렇게 인자란 말을 많이 하셨을까?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자를 사랑하는 그 본질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빽빽한 구름 사이에 계신 어둡고 침침하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나와 함께 죽음을 같이 선악과를 먹어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신의 산은 악한 것이지만 시온산으로 바뀌는 그 산은 너무도 선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저주인 것 같지만 그 저주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이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라는 죽음을 감당해내신 그 남편만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